주일 3부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2021년 성장 세미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가족들을 혹은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나의 주 사랑하라. 생명 나의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나의 생명 나의 주 사랑해. 온 맘 나의 주 사랑하라. 나의 주 사랑하라. 생명 나의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함께 높이 들고 온 맘 나의 주 사랑하라. 생명 나의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을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에 가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 온 맘 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에 가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요. 더욱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우리에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에 불려소서 이곳을 주로 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나님 이 시간 가까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장석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이 세보다 반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새 시즌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소망의 언덕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며 세상 노예에 젖어 있는 저희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이란 재앙을 경험케 하시며 세상적 생활의 틀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주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코로나로 하여금 거리두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나타내셨고 말씀을 주시고 이끄셨던 광야 교회로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품으시려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새 시즌과 시작과 함께 광야 교회로 부르셔서 기도로 집중하게 하시며 기도의 방향과 범위를 확장시켜 주셨고 이와 함께 주님과 동행을 말씀하시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계시의 말씀을 담은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시즌을 열어가는 주의 권속들에게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십시오. 이 시대에 계획하신 일들을 말씀으로 열어주셔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난 한 해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며 교회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로서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 문화를 교회 시스템 안으로 들이며 섞여져 거룩함과 진리를 훼손하여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의무와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에게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에 열어주신 이 말씀을 시내가 푸른나무교회가 세상의 닻을 내린 교회를 깨우는 일에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교회답도록 감람나무의 푸름을 찾게 하시어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서 교회 문화가 세상을 덮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재직 성장 세미나로 인도하실 주님, 성도들 각자가 주님 앞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시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지성의 열매가 맺어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덕성의 열매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에너지로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야성의 열매가 맺어져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먹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하시옵고 맺어진 열매로 교회의 7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시냇가 푸른나무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교육자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며 이루어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정교회를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빈 성전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하는 우리 교직자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시편 98편의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정말 오른손과 거룩한 팔, 그 팔로 하나님의 작정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자기를 위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드린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로 이루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각 가정에서, 이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으로 임재 좌정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직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한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사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언덕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전 같으면 기도 기둥의 축제와 말씀 기둥의 축제를 함께 따로따로 한 주간씩 했을 것입니다만은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는 가운데서 연초부터 이 두 기둥을 같이 붙잡고 한 해 허락하시는 삶의 은총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 기둥과 말씀 기둥을 올해는 같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은 소망의 언덕으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 확실하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에서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없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없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그분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녀됨의 은혜는 있지만, 신분은 있지만 누림이 없다면 얼마나 초라한 왕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공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일들의 도전, 때로는 낙심, 좌절과 실망을 거듭 경험해야 되는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닫지 말아야 할 소망의 창을 활짝 열어놓고 소망의 언덕에서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망의 언덕으로 주님은 끝없이 일어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언덕에 올라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좌절과 어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그 순간이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하여 이것을 소망의 생명력,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죽을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납니다. 주저앉을 사람이 그 소망의 지팡이를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소망을 생명력이라고, 소망의 생명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수없이 도저히 저 길을 걸어갈 수 없어, 도저히 이 삶을 이겨낼 수 없어.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소망, 그 위로부터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이전 성경에 보면 대저 나의 소망이 그를 쫓아 나오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만은 소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우리를 당당히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 결코 이 소망을 내려놓아서도 소망의 창문을 닫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폭풍이 지나간 언덕에도 봄은 오는 것입니다. 지진이 뒤흔든 땅에도 샘은 솟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얘기대로 눈 덮인 밭고랑에도 보리는 뿌리를 내립니다. 얼음장 밑에도 물고기는 헤엄을 칩니다. 빙점에서도, 얼어가는 빙점에서도 마늘은 그 매운맛 향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물며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는 계획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야 오죽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시편 62편 5절이나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열린 소망의 창문으로 뚜벅뚜벅, 원래 황소해잖아요, 소해잖아요. 우보, 소의 걸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 그 소망의 언덕으로 무준히 나가시면 생각지 않는 그곳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감격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가운을 벗고 강단을 잠시 옮겨놓고 여러분과 1월 31일까지 4주 4시간 정도 여러분 성장 세미나를 좀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3주 정도 여러분들을 메시는데 올해는 성전 문이 닫혔으니까 가장 아쉬운 것이 여러분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육훈련이 멈춰선 것 같고 또 우리 안에서 디아코니아 봉사를 할 수 못해요. 이거 비대면이니까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더더욱 그 상황 속에서 코이노니아 교제는 단절된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뭐 이런 가운데서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때다, 또 하나님의 벌어진 사건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1월 31일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년은 안 됐습니다만 270년쯤 됐나요? 그 시대에 앤주 워스라고 하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앤지 워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분을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앤지 워즈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장로님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한 시편 1편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복이 이 6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복이 겹겹이 붙어 있다. 그것이 자기는 시편 1편이다. 왜? 그 긴 150편 중에 왜 하나님이 1편을 첫째 장으로 내놓았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시편 1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시편 1편을 하나님 앞에 붙잡을수록 하나의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앤지 워즈는 겹겹이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혼자서 3명의 자녀를 어렵게 길러가는, 월세를 살며 반지하 방에서 이 3명을 데리고 살아가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고 엄마는 워킹맘이니까 엄마는 일터로 나가야 하고 애들은 곧 학교로 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머니가, 혼자 된 어머니가 4명의 아이들을 밥을 먹고 현관 앞에, 문 앞에다 뚝 둘러세워서 다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아침에 잊지 않고 읽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다 암송되어 버린 성경이 있는데 11입니다. 11. 성경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 직장으로 가야 되는 엄마 4명이 손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는 더 길고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오늘 또 학교에서, 나는 직장에서 있을 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걸음을 오늘 또 죄인의 길에 서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3명이 가정을 가졌는데 똑같이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도 아침을 먹고 다 직장이나 남편이나 여러분 아이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갈 때 똑같이 엄마가 했던 것처럼 현관문에 둘러서서 그 반지하, 때로는 냄새나는 그 반지하에서 둘러서서 시편 1편을 함께 부르고 함께 여러분 암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처럼 했어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벌써 엄마로 시작됐던 것들이, 이 놀라운 일이 3명의 자녀, 그리고 3가정, 다음 세대까지 3대가 시편 1편을 여러분 붙잡는 그런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을까요? 놀랍게도 남만큼 잘 입히지도 못하고, 남만큼 잘 먹이지도 못하고, 남만큼 좋은 환경에 살지도 못하는데 반듯하게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그 가정, 대대로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고,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보셨지만 그 엄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지킨 것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것도 시편 1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시편 1편을
남다른 마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돌아보면 전부 불이고 악이고 전부 어둠인데 나와 우리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지켜주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결단의 마음을 주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갈수록 겸손하고 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빠가 계시지 않은 가정이지만 거룩한 믿음의 가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킨 것도 시편 1편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1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엄마가 한 글을 여러분 보셨죠? 네,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이미 우리는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다시 복을 요구할 체면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어려운 일이면, 당황한 일이 생기면 사람 붙잡고 사정하는가, 사람 붙잡고 원망하든가, 아니면 술집에 뛰어가든가 뭐 이러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넉넉한 피난처가 있어요. 요새가 있어요. 산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 갑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누구에게 피합니까? 우리가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란 그분의 품에 내가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장장님 그렇죠? 아마 그 아니면 우리 장장님 오스키 권사님은 벌써 이 땅의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 극한 고난 속에도 오늘 기도한 장로님 꼿꼿이 아무것도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거든요. 피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가리움과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죄 아니겠어요? 1000마리의 양을 드린들 10,000마리의 소를 드린들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직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도말하시, 죄 없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우리는 벌써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시작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의 사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너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당당히 의로워진 죄인, 당당한 여러분 의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만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겠죠.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 내 같은 부끄러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그의 기업으로 삼아줬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누군가 대단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다면, 또 거기에 뭔가 우리를 위해서 대단한 것이 준비됐다고 한다면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청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날 거기서 우리 멋지게 만납시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 때도 뵐 수 없지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초대를 받은 여러분과 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팔복도 있고 복이 너무 많지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 꽂을 수도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46편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저가 복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복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으신 시편 1편에는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가만히 보면 1편 이하를 보면 6절까지 복 있는 사람과 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적인 어법으로 이 하나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분, 또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들의 방향,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 짧은 6절 안에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를 한번 보면요, 오늘의 1절 말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불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들이 통상적으로, normally,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일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1장 1절입니다. 저는 젊을 때 젊은 사람의 감성으로 하나님께 반문도 해보고요, 그 교만을 떨어본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150편 중에 1편이고 그 중에 1절이라면 뭘로 쓸까? 내 좁은 소견에 이렇게 됐어요. 2절을 1절로 만들리라. 나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너 삶을 제대로 가져라.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마라. 오만한 자에 앉지도 마라. 구별되고 성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주마.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철월달에 열매를 맺으며 잎이 청청하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한 복이 있을 거야. 이게 성경이 맞지 않느냐? 말씀을 2절로 두고 1절에 삶에 대한 결단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에 나오면 몰라도 그것도 1편 1절인데 삶을 먼저 얘기해야 되느냐? 이게 내게 내 무지한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보여줬어요. 내게 깨닫게 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릴 때 나를 깨닫게 한 것은,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복을 선택하는 것은 너가 하는 거야. 지금 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하는 이 복을 선택하고 아니면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한 것은 저분이지만 복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얘기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의 일, 나의 일. 우리가 그렇게 몇 년 동안 함께 나눴지만 His part. 여러분, 그분의 일이 있고요, 나의 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His part and our part.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10가지 재앙은 어느 인간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그분의 일입니다. His part.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분의 역할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역할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한 것은 그분의 역할입니다. 선택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그분의 역할입니다.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분의 역할입니다. 50명 100명씩 앉혀서 떡을 나눠주고 먹여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크고 엄밀한 일을 기도에 이룬 것은 그분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면 큰 두 가지 우를 범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금방을 떠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요. 하나님의 영역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열손 재배를 하고 앉아서 하나님 안 해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일과 나의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 속에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내 역할 속에서는 여러분 온전히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각이 있는 사람. 오늘 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죄인의 길을 설 것인가, 오만한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편에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을 분명히 내가 결단하면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삶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나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7월달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보장한다, 형통함을 보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귀하신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말이죠, 제일 먼저 1장 1절이 우리에게 뭐하는 건 뭐냐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길을 같이 걸어갈래? 아니면 그들에서 피해서 나와서 그분의 길, 나의 길을 걸어갈래? 이걸 먼저 결정하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 당대에 있었던 바술, 하나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웅덩이에 빠뜨리고 먹을 것이 굶주림을 당하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그들의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수가 글로 가고 있는데 안쪽에 좁은 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야성이라고 그러죠. 이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덕성이 있습니다. 이따 보실 다니엘과 느헤미야 동일한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어적으로도 보면 우리 주위의 여러분들을 경건치 않는 그들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기는 복수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을 넘어서 저항을 받는가를 성경은 벌써 우리에게 예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살기가 쉽지 않다. 탱아, 믿음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의인이 하나라면 죄인은 여럿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이면 악은은 둘러싸움을 당합니다. 둘러쌉니다. 겸손한 자 하나라면 오만한 자,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은 무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지혜와 결단과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나는 그들 속으로 끌려가거나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3년 전에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시 그물을 잡았을 때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거기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던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주님을 버리고 등지고 가는 일에는 나도 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베드로를 빼고 6명, 베드로까지 7명이었어요. 은혜 속에는 늘 고독합니다. 의인은 늘 외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그들의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큰 이제 막 젊은이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이 아들하고 저녁을 먹을 때 아들아 축하한다. 난 너가 정말 좋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원하는 기도가 예배에 있어. 그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너가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정직과 진실함을 보여줄 줄은 그들의 사람의 세상의 가치관이 너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얘기를 밥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자신 있어. 아빠 아들 아니에요.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내가 이런저런 모임을 가져도 절대 나는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는, 그들 같이 되지 않는 자신이 내게 있어요 라고 아빠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식사를 조용히 마치고는 벽난로로 가더니 벽난로 문을 열고 숯 하나를 집게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있는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이리 와봐라. 이 숯을 너가 맨손으로 잡아라. 이 아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아빠 그건 숯이잖아요 라고 이 아들이 일어나 올다 말다 꺼내기 써서 벽난로 쪽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리 와 애야 이거 잡아 아들아. 이거는 불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안 돼서 손에 댈 염려가 없어. 근데 왜 안 잡는 거니? 왜 오지 않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아빠 당연하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지만 그것을 잡으면 내 손이 검댕이가 되잖아요. 내 옷도 버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란다. 너가 악인들과 함께 가고 죄인들과 함께 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을 때 너는 될 필요는 없어. 너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너의 손과 발은 검댕이로 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생각해야만 해 라고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선교사들이에요. 거룩한 사명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 속에 들어갈지언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에게 1절에 나타나 있는 그런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분명해요. 확신해요. 조금도 저는 이 부분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그래야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낸 필드,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사명지, 여기에 보낼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이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성이에요. 사성.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 장세훈 장로님 오늘 기도한 사성이에요. 그럼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방법,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아버지께 보여주는 방법은 바로 삼성신앙입니다. 사성이 뭐지요? 지성입니다. 두 번째는 덕성입니다. 세 번째는 야성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과 성령이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이게 사성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이 네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요즘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민족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사건의 중심에 나는 그게 팩트가 되지 않기를, 그렇게 아니야, 안티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얘기일 수 있어, 믿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하나 드러났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저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멍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했어요. 넘어선 자의 삶, 덕성이 뭐라는 거, 페이버, 하나님의 국리를 구할 정도의 하나님의 국리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내 국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페이버의 그 은혜의 인격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이 기회에 우리는 뼛속같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앞으로 한 세대 30년이 지날 때까지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들 속에는 이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들의 이 그릇된 모습들이 한 세대 정도는 30년에서 40년이 지나야 이 땅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편적 자녀적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도 악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인보다 더 악해. 정인의 부모는 악인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거든. 죄인이 아니라 죄인 이상의 죄인,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거, 마음이, 양심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화인마저도 그 정도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찍이 저는 이 마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젊은이들을 양산해낸 일들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지성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웃는 얘기로 책 잡히지 않으려면 책을 잡아라.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집에서 지금 수많은 가정이 이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저는 우리 여러분의 우리 초등부, 중등부, 유년부, 고등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번에 학교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계실 때,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성의 상아탑을 쌓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 오고 다니는 위험하고 시간 걸리는 그 시간의 낭비와 친구들과 만나는 이 교제, 이것이 잠시 멈춰져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준 거예요. 가정적으로 보면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 교회적으로 보면 순도 있는 믿음과 순종의 근육을 키우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 작년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이 지성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마련해 줬어요.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준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올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쓰시는 데는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쓰시는 데는 기적 이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과 나누는 대화를 기억하시는지요? 빈 자루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주사님,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목사님 다 공부 1등하면 어떻게?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 난 공부가 재미없다면 여러분이 주신 재능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최고가 돼야 돼요. 정비사의 최고의 정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뮤지션은 뮤지션의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지성이 없으면 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싫어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도 이 두 가지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실력 있다 무시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섬긴다, 무식한 자들의 어리석은 말을 막아버린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선행으로 무식한 자들 어리석은 말을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이 두 가지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성과 덕성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부터 먼저 볼까요? 다니엘서부터 먼저 봅시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공부할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서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그들의 걸 가르칠 때 여기 보면 모든 지혜를 통찰했다, 지식에 통달했다, 학문에 익숙했다.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나라의 학문, 그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의 학문을 내가 왜 하지요? 라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내려가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서적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땠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지성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실력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무서운 바벨론의 갈대아 문화를 이기고 학문을 이기고 여러분 그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세웠어요. 학문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쓸 수 있을까요? 다니엘 한 사람의 얘기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일에 대해서 늘 핑계할 사람들은 이리저리 나는 공부가 싫은데 왜 공부 1등 해야 돼?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지성의 사람이라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드러나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내려가 볼까요? 결과가 어때 됐는지. 왕이 말을 시켜봤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 느부갓네살 왕이 대화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여러분 그 세 친구들 같은 사람이 전혀 없어. 20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그 나라의 술객과 박수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를 쓰겠습니까? 신분으로는 좋지 않지만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장 24절에 덕성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만약 해석하지 못하면 다 그들을 죽인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아리옥에게 갑니다. 아리옥 전체 책임자죠. 아리옥에 가서 이봐, 이 땅에 지혜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비밀을 내가 왕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 죽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니엘의 정치의 정적들입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들이 있는 한 자기는 계속해서 여러분 쫓김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 오해를 받아야 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제에 야 하나님 잘했구나, 저놈들에게는 지혜를 막아버리고 내게 꿈으로 가르쳐 준 것은 이놈들을 없애버리고 나를 진정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려고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덕성이에요. 섬김이 어떤지 보세요. 아리옥에 가서 아리옥 부탁이 있어 왔네. 두 가지야. 하나는 먼저 이 땅에 있는 저 지혜자들 죽이지 않도록 자네가 좀 조치해 주게. 또 하나는 내가 왕에게 나를 이끌어주면 내가 왕에게 이걸 알려주도록 나를 좀 인도해 주게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상황이 인식이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를 리가 없죠. 아리옥에 갈 때마다 너 진짜 죽을 운명이 살아난 것은 다니엘 때문이야.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엘을 못마땅히 여기고 출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없인 여기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다니엘 때문에 내 목숨이 살아났다 했을 때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그를 살리려고 하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은 먼 미래를 디자인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우리 안 마칠까요? 얼마 느헤미야가 실력 있는 사람인가? 느헤미야 1장 2절,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느헤미야의 동생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왕을 만나고 허가를 받고 목재를 여러분 구하고 사람을 인력들을 구하고 이기 전에 먼저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서 금식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 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마는 홍해를 걷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도 내가 안 가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내가 순종하며 아워팟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공부 안 해도 하나님 딱 예루살렘에 가면
벌써 아마 딱 한 번만 보면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걸 일할 섹터를 나누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 나는 분명히 믿어. 사람도 하나님이 딱 예배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까 두 번째 얘기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줬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동생을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장 15절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목재도 얻었어요. 통영 여권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왔을 때 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냥 잠자고 말다 이런 친구들은 안 돼요. 그 밤에 여러분 왔을 때 그 밤에는 일찍 일어나서, 그 밤에 일어나서 온 성벽을 보고 다 올라왔는데, 세상에 어리석은 놈들은 16절 봐요. 느헤미야가 어디 갔다 뭐하고 돌아온지 알지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남이 잠잘 때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구나. 내가 못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아멘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줘서 성벽을 중수했다. 천만에.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전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저분이,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학교 총장, 학장님이야.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가만히 뭐 있어도 뭐 나는 다 알 거야. 그랬을까요? 이분이 영국 가서 유학하면서 코피 터지고 애쓴 것들을 한번 언젠가 강연 들었죠? 선한 손이 나 도와주기 때문에 뭐 우리 아버지가 잘 믿어 나는 그냥 살면 저절 복을 받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얼마나 주밀하게 계획하고 고민하고, 밤에 일어나서 혼자가 썩어서 또다시 보고, 2장이 끝나자마자 전 목사님 3장이 있죠. 3장은 바로 펼치는 게 있죠. 지도를 2장이 딱 끝나자마자 3장을 딱 펼쳐놓고 장성호 장로님 뭘 하죠? 딱 섹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할당을 해주잖아요. 이를 이렇게, 이게 갑자기 나왔을까요? 즉흥곡은 절대 즉석에 나오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어디를 갔을까? 이 거리가 얼만큼 될까?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혼자 들어가서 용문으로 다시 빠져나오면서 혼자 그 땅을 걸어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3장에 딱 시작하자마자 지도를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건 여러분 하세요. 마치 누구로부터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덕성은 더 놀랍습니다. 5장을 가보시면요, 5장 15절 하반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에만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와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전에 총독들은 다 와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와서, 여러분 백성들의 주머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탈해서 자기의 사적 재산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극히 이전의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욕심적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모든 월급을 가지고 그 모든, 여러분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 그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들에게 다 그들의 부역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았다. 성경에 닭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닭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냐면, 느헤미야가 닭도 잡아서 그들에게 먹였다는 말이 느헤미야 5장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철저하게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밖에 없습니다.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들을 섬기는 삶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고난에도 아까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소망의 언덕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은혜의 진리의 강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찍이 수없는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 회장님만 아멘을 이렇게 하시. 저 어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성과 덕성과 야성이 그저 뭐 합참의장이 되고 별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다는 걸 난 소문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거든.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과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딱 뼛속까지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산발랏도 만나고 도비아도 만나고 게센 사람들의 대적들을 만나잖아요. 어느 평지에서 여러분 그 죽이는 계략을 갖고 와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해서 온데 소문을 여러분 연기를 뿌리고 돌아다녀요. 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너 목숨 같이 살자 이런 유혹 같은 유혹을 받아요. 그럴 때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꿈쩍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올수록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실까요? 5.19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온 덕성, 나이에 끼친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기억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거리가 있잖아요. 이걸 페이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페이버, 긍휼을 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내용이 없으면, 페이버가 없으면, 또다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푼 것이 없다면 또 다른 페이버를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도 너무 잘 믿어요. 기도와 영성과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부족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지성과 덕성과 야성이에요. 이번 2021년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워서 하나님, 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안에서 지성과 덕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까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나는 거룩하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정결한 신부, 다 악인들이 되고 다 죄인이 되고 다 오만한 자 되지만 너는 아니야. 내게 거룩해야 돼. 거룩이 영생이니까 나는 내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소유인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인 중에서 구별했다. 여호와께 성결하게 구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목적이 있는데 내가 악인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죄인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넝커리 잔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만한 자처럼 하면서 오만 방자한 삶을 여러분 살면 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으니까. 주님,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성의 삶으로 살아가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열매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을 하는 일들마다 간증이 가득한 일들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늘 그렇게 사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그리스도의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살고 거룩함의 영생을 회복해서 무엇보다도 지성과 덕성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작게라도 보여주고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다음 주에는 이 시편 1편을 계속해 갈 텐데요, 2절 말씀처럼 내일 새벽부터는 5시 20분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30분이 저 설교가 되어가는데 신명기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읽을 텐데 아마 시편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 금, 수요일 저녁도 금요일 저녁도
거기는 1시간씩 읽을 것이고요. 새벽에는 25분씩 딱 읽고 5분 동안만 서머리하고 6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 정말 모압 평지에서 쓴 모세의 마지막, 여러분 모세오경의 총론적인 부분이 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가나안의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을 한번 저도 하나님 앞에 받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일은 시간 될 때까지만 25분만 딱 신명기를 읽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번 주간은 벌써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은 벌써 아마 컵라면 먹으면서 벌써 지난주에 벌써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경을 완전히 한 권을 다 여러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시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저희들 준비하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이 장착된 영성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1년에 한 번 꼭 한독하는 목적도 세우시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 우리 학생들은 이 코로나 때 무엇보다도 성경 1년에 2독에서 5독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휴대폰 보지 말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잠깐만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가정에 거실에 서 계실 텐데요, 이제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동안은 서로가 좀 이렇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니까 거리두기 괜찮겠죠? 네, 꼭 안아주시고, 아빠도 엄마도 우리 자녀들 여러분도 서로 손을 붙잡든지 이렇게 꼭 안고 이 찬양을 한번 부를 것입니다. 부르기 전에 여러분 잠깐 우리 귀한 분들 인사할 분이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새가족분들을 좀 환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최재용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의 가족이 남편이 되시는데 우리 최재용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몇 분 안 되는 분이라도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임현아 성도님 그리고 우리 임아인, 이 믿음의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박수 한번. 네. 이 김채희 성도님 스스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 우리 교회를 오셨는데 사랑하는 귀한 자녀 전소민, 우리 소민이가 지금 2015년생이니까 지금 유치원 다니는가 봐요. 이렇게 이 가정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채희 성도님 가정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교회 일원이 된 거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난 대로 이렇게 꼭 한번 허거를 하시고 가족들만 허거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예배를 마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신년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승의 신앙으로 세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당당히 보여주는 삶을 살며 우리 안에도 간증 가득한 삶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복된 가족들 머리 위에 신년에 드려진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소원하는 간절한 그의 몸부림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지극히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혼 위에 주 앞에 드려진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경건치 않는 자들이 통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에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그 자리를 떠나